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또 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러한 품성을 가졌구나 라는 것들을 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경찰이나 군인과 같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딱 보면요, 그 제복을 입은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또 군인이구나 합니다. 근데 그것을 벗으면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기도 하지요. 의사 가운을 입고 가운을 입지 않고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신분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 옷이라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옷을 딱 보면, 갓을 쓴 것을 보고 또 갓의 크기를 딱 보면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지금의 시대와는 좀 다르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향해서 옷 입었다라고 평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즉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또한 그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23절부터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는 좋은 소식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 즉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될 그 믿음의 때까지 어디인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딱 갇혀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매고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감금하고 제한해서 그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을 무엇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정교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남자아이를 안내하고 후견하고 뒤에서 돕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엄격한 보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을 감독하고 교정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체벌까지 하는 그런 보모 역할을 하는 자가 여기 나오는 초등교사, 가정교사라는 것이죠. 즉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벌하고 계속해서 넌 잘못했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악행을 꾸짖고 벌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해 드렸듯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갑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율법의 제약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율법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가 가둬놓은 감옥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가혹한 그 훈육으로부터도 벗어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옷을 입은 자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면요, 이 옷을 입은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이 있습니다. 구주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것,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영원토록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이 왔고요, 그 믿음의 내용을 붙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3절에서 뭐라고 또한 연결해서 설명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잘남, 자격,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무지 자녀가 될 만한 자격, 자질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딸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 입양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도록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에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를 찾고 그에게 구하고 그에게 두드림을 통하여서 그로부터 얻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간구할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끊임없이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임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두 부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도무지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존재를 지금 묶어놓고 이들이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앉아있는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서로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머리이시고 교회인 공동체는 몸이지요.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구분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끊임없이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속하고 연결된 존재로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하나됨을 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씨로서 살아갔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더 이상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평등합니다. 어떤 면에서 평등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평등합니다. 또한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에 있어서도 동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요. 그들은 서로 헐뜯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층 간의 구분도 사라졌음을 종과 자유인을 통하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 사이에도 어떠한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구분을 지어놓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구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고 종과 주인을 구분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이기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하나이고 평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거의 정말 획기적이고 핵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멸시를 받고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와서 나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줌을 통하여서 서로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존재로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또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대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잘해줘야겠구나 하면서 잘해주고 저 사람은 신경도 안 써도 되겠지 뭐 나한테 별 효과가 없는데 나한테 별 유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는 선대하고 누군가는 멸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유혹들을요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그래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하고 가족 공동체의 따뜻함을 서로에게 나누고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속하여 함께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9절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존재, 그래서 믿음의 그 역사적인 계승을 이어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소망하고 또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상속자로서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와 함께 그 나라를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깨달아 알며 체험함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이 삶 가운데도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으나 그 뒤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7장 하반절에서 8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은 고난이 비켜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찾아오는 인생입니다. 고난에 직면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은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주어 비교했을 때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힘겨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당하고 불이익이나 조롱을 겸하여 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함께 맛보고 누리며 살 그 영광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힘겹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에게 두드립시오. 그때에 반드시 그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힘겨움의 때 또한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됨의 교제를 힘써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따뜻함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마음껏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면서 장차 주님과 함께 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그 유업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